내가 오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반박부터 했습니다. 자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내가 뭘 알아? 라며 잘라버렸습니다. 동료의 의견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왜 나는 이럴까?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 안의 교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적.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린 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며 기도를 미룬 적. 교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갑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은혜를 가로막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깨뜨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10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형식적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교만한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며 메말랐던 영혼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교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방법이 최선이야. 내 판단이 정확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들의 율법과 혈통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성도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경험이 부족하셔.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본 건데 그 방식은 안 맞아. 결국 그분은 여러 성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섬긴 30년이 교만의 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헌신이 자기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안 따라주지? 라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안의 모든 자기의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옳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의 의로 채워주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안에 또 다른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속으로 평가하는 자신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정도 신앙으로 어떻게 직분을 맡았을까? 이런 생각들 있으시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저 세리는 죄인이야. 저 여인은 부정해. 그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엄격한 잣대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이는데 내 안에 큰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이끄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자매가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기도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겠어? 그날 이후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자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바로 기도 모임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 모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는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했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게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정죄하는 대신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제 안의 들보를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안에 또 다른 교만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불편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질투가 납니다. 동료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을까? 하고 비교합니다. 누군가 직분을 받으면 나도 그만큼 섬겼는데 왜 나는 안 주지? 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와 경쟁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시기와 경쟁하는 마음은 혼란과 악을 가져온다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사람의 은혜와 비교하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가 1년에 버는 돈을 몇 달 만에 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 모양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나왔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더 큰 연봉을 주는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직장이나 연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신 남의 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제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질투하는 대신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세 번째 걸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오늘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 정말 솔직히 고백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헌신한 것을 칭찬해 주길 기대합니다.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받는 것이 우리 행동의 동기가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하고 칭찬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인정받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지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입니까?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주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며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감사패를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섬긴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감사패가 자신의 헌신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철야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된다고. 그 이후 그분의 섬김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으니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 아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를 인정합니다. 제 섬김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칭찬받지 못할 때, 서운해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좌절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네 번째 걸음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안에 또 다른 교만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는 고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왜 굳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습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많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겸손히 돌아오는 것,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고집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교만으로 무너졌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방법보다 훨씬 높고 좋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법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제 방법을 고집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제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제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좋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마음을 굽히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5번째 걸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죄사함 받았을 때의 그 감사,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때는 눈물로 감사하고 무릎 꿇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더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영적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은사도 받은 것이고 너의 지식도 받은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왜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사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했습니다. 교인 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지고 건물도 크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되고 자신의 능력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음을, 그때 흘린 회개의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한 후 그분의 목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성도들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혹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마치 제가 얻어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을 제 능력인 양 자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6번째 걸음입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논쟁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힌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섬겼다고 대접받길 원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존중받길 기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자매가 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자매는 열정이 넘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봉사했는데 이제 와서 저 새내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네. 결국 권사님은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봉사한 걸까요? 제가 섬긴 게 아니라 제가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 권사님은 다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그 자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자매가 권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권사님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섬김을 받으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낮아지는 대신 높아지려 했습니다.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진정한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7번째 걸음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안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했는지 깨닫습니다. 교만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한 적, 내가 옳다는 고집 때문에 관계가 깨진 적,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온 후회와 아픔. 그때 내가 먼저 다가갔더라면,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그러나 교만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누군가와 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동역자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 방향을 놓고 의견이 달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국 둘 다 화가 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그 형제는 결단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기로. 새벽 기도가 끝난 후 그는 동역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교만과 고집 때문에 형제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 동역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날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화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화해 하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 교만으로 인해 많은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교만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8번째 걸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는지 깨닫습니다. 교만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도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존재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한 CEO의 간증입니다. 그는 자수성가에서 큰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너뜨려 주세요.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회사는 회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9번째 걸음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날마다 겸손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9가지 기도는 모두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겸손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잘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섬기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남편과 대화하다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안 들어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오늘 제가 교만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매일 겸손을 선택하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어요.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 둘째,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넷째,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교만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겸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결단합니다. 날마다 겸손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끝내지 않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돌이키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이 겸손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마지막 10번째 걸음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함을 꺾는 겸손 기도 10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들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며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며 메말랐던 영혼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